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언제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최고의 만남의 순간은 언제였나? 우리 오무장 원사님 어떤 날이셨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다 한두 개쯤 몇 가지의 만남 그 순간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 만남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만 뭐니 해도 제 아내를 만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제가 봉천동의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학교가 광나루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가까운 건대 거기 가면 많아요. 카페도 많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간간히 합니다.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억나는 분명한 이제 만남의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을 뒤엎으시는 말씀을 새벽에 지난주에 봤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또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아주 제대로 하시려고 지금 길을 나서고 계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저런 말씀이 따로 없으십니다. 그냥 빌립을 딱 만나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 전인격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제자도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는데 빌립도 참 희한하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요. 그래서 빌립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그 사람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내가 만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이신 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 빌립은 분명히 바로 따랐잖아요. 바로 믿고 바로 따랐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조금 시니컬한, 좀 쌀쌀맞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46절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였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만만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은근히 이렇게 칭찬하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아주 쌀쌀한 말을 하죠.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빌립의 이 나다나엘의 이 대답, 이 나다나엘의 대답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 길거리에서 취객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 나 알아? 이런 말 같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그의 물음에 48절과 같이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 냉소적이고 아주 쌀쌀맞던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이제 바뀌는데요. 4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에서 갑자기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아주 존경을 표하는 존칭인데요. 호칭도 바뀌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에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나 태도가.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 여름에 특별히 지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빌립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알고 내가 거기서 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몹쓸 짓을 했나 보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반대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챈 거죠. 아,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하니 너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네가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소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너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누굴까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늘 주님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소 시니컬하게 들렸던 4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다웠는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 거죠. 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반응한 거예요. 이 질문은 냉소적인 역질문이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에 근거한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믿었던 거죠. 내가 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게 맞는데 무슨 나사렛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 하느냐. 지금 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다 보니까 주님 오셨을 때 만나 주셨을 때 딱 알아챈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 주님을 만나나 누가 주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그 말씀을 보면요. 평소에 주님께 머무르기를 힘쓴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다나엘이 평소에 주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늘 머무르고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딱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 때 또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요.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힘써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2022년을 이제 시작하십니까? 새해 다짐한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네. 모르겠어요. 젊은 저로서는 늘 새해가 되면 뭔가 계획을 많이 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다한 이제 독서, 그리고 요즘에 체중이 자꾸 부는 건 아닌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또 여기 와서 뭐 잡초 뽑고 이래서 조금 살 빠지던 것 같더니 다시 이제 그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목표로 2020년을 잘 보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 2022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꼭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씨름하고 또 기도에 씨름하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실은 새벽 예배가 제일 이롭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덜 이로운 두 번째 수혜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에 더 크게 느끼는 것은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씨름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개인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즘 많이 새삼 느낍니다. 제가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름 열심히 머물렀지만 예배까지는 못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더 깊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씨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주님을 진짜 예배하고, 기도가 우리 대부분은 그냥 뭔가 필요한 것을 계속 간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고 또 개인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또 뭐 예배 부름, 뭐 찬송가, 뭐 대표기도, 뭐 이런 순서를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공적 예배에 있는 순서죠. 개인 예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라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딱 이제 감동이 되면 그 성품,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 그게 사실은 개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를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도 안드레도 다 하나님께 머무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죠? 뭐 있다고 쳐봐요. 네, 아주 유명인 있다고 치면 보니까 여기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백은지 집사님까지 그 연예인 말하고 싶은 막 입에서 이름이 맴도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 그 연예인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뭐 지인 찬스라든지 뭐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게 있다든지 그래야 만나주는 거죠. 연예인과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누구예요? 연예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탕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주님 목말라, 이런 분들 계시죠?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청소하다가도 감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만남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허탕을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좀 기도해봤는데 좀 말씀 봤는데 뭐 안 만나주시던데요.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을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내게 나오는 자를 자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 구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전에 이 말씀을 같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봤나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영적 리더로 엄청 활동을 많이 할 때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얘기함으로 이 모세와 대화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누가 남아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모세가 기도가 부족하네.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더 기도를 빡세게 했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막 친구같이 아주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해막을 떠나지 않았냐면 주님이 안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준비될 단계인 거죠.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만나 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지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올 한 해 정말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자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별로 기대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소하고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나는 힘썼다. 끝. 이러면은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교회 관리인 누가 와서 그냥 청소 열심히 하고 그냥 설교 대신 뭐 좋은 말 한 번씩 하고 이러면 되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통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셔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저 혼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혼내요. 그동안에 믿음의 연륜으로 따지거나 세월을 따져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크신 분들인데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연세가 드시면 얼마나 힘드셔요. 그동안에 살아온 것도 참 힘들고 고단했는데 무뎌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그걸 깨우는 게 저는 목회자의 소임이라고 하고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셔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거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좀 주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연약한 저를 통해서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이제 좋은 말 듣고 그냥 간다 이러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맛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냥 예수님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기도하면서 벌써 제가 6개월, 7개월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부모님이시고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깨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가 없으실 것 같지만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좀 뭔가 반응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 누가 우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마실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우물가에 기웃기웃해야 우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우물을 파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우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목도 안 마르다? 와, 이건 진짜 우물물 절대 못 마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지만 사실 우리가 맞는 새해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똑같아요. 그냥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새해를 주신 게 감사한 게 우리가 1년을 12개월로 12달로 이렇게 끊고 시간의 경계를 두고 또 새해를 맞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그래도 기대가 있고 그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새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 속에 찾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먼저 씨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10분, 하루 중에 10분, 저녁에 10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내가 기도하려면 이제 1시간을 해야 된다. 소위 1시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이 더 안 된 분들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만 하세요. 추천드리는 거는 새벽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냥 뭐 2배속으로 저는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말이 또 느리진 않은데 아무튼 그 온라인은 2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듣고 2배속. 핵심 메시지를 딱 마음에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 있다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짧게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침에는. 그렇게 하시고 점심에는 뭐 제가 보니까 다 여기 휴대폰 쓰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럼 찬양 한 곡 들으세요. 아니면 2곡을 들으세요. 그럼 10분이에요.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거기 다 대부분 찬양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그 찬양과 함께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내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10분 지나갑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면서 오늘 뭐 또 아침에 읽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10분만 하세요. 10분 하면 30분인데 한 번에 30분 하려면 우린 되게 힘들어요. 10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그렇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아주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씨름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새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점점 우리가 지어지는 올 한 해 그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씨름하자. 오늘 뭐 제 말씀 듣고 뭐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런 마음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